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부 관계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로서도 보여주셨었죠.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말씀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호세아와 호세아의 그러한 아내와의 관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1장과 2장,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와 호세아의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멜을 통하여서 태어나왔던 그 자녀. 근데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음란한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녀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호세아서 1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와 자녀. 호세아와 그 자녀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랑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자면 이 아들이 예뻐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의 종된 백성이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특별한 믿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선민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가지고 많이 착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만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고 우리가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여.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목소리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그 티끌밭도 못한 우리에게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은 양을 드시고 싶고 뭐 소를 드시고 싶고 하나님은 스테이크를 드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뭐 양과 소를 바치라고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물을 바치고 나서 먹는 것은 다 대부분 그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조금하고 콩팥 뭐 조금의 그런 피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그것도 그들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였었지 그들에게 재물 자체가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그들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랑 같이 사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을 맺는 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시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로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였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알들에게 제사였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은혜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들을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10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들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사귀자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아들들 보면 어떡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떡합니까? 미움함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것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팔로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잘못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 잘 못 걷고 막 그럴 때에 한 걸음이나 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잘 섰다라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한 걸음 걸으면 어떻습니까? 어휴 내 새끼 하면서 잘 걸었다라고 얼마나 칭찬해 줍니까? 넘어지려고 하게 되면 안아주고 뭐 손 놓고선 내 마음대로 걸어가겠다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뒤에 쫓아가면서 막 넘어질까봐 뒤에서 알지 못하게 막 안아주는 그런 것들.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가르쳐 주는데 뒤에서 막 붙잡고 가다가 이게 넘어질까봐 손을 놨어도 그러면 뒤에 따라가면서 막 그냥 붙잡아줬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팔로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찮게 여겼죠. 왜 내 삶을 방해하세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이 아무리 싫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서 그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죠. 내가 뭐 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줄 알고 내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한다 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인 그러한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어렵게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그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멍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앞에서 그 고개를 다 숙이면서 입에다가 다 먹여주고 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서 먹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사랑이죠.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맞추어 주심이라고 합니다. 맞추어 주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부 간의 관계 또한 자식 간의 관계 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까지 설명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잘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애굽으로 돌아오려고 하던가 어디로 가려고 하던가 다른 것들을 찾아서 다 다니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수르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아수르 왕에게 둘 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결국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그 통찰을 한 가지 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나는 무신론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었어요. 아예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들이 무신론이 아니라 어떠한 신의 인간의 신의 존재는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뭐 2023년인가 조사를 했는데 무신론자로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60%, 70%가 됩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무신론자일까요? 정말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재물을 의지하던가, 나의 사람을 의지하던가, 음란함, 여러 가지 술, 많은 그러한 것들, 꼭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결국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다른 무엇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수르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게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픈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줄로, 선지자를 통해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끝끝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것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잘 하라는 것이죠. 그 뒤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인간의 죄이지 하나님의 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고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지.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명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늘의 그러한 해와 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었었지 인간의 책임이었었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 나서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죠. 끝끝내 하나님을 부인하며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여도 돌아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아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게 했느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게 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누구누구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 자녀를 아무리 잘못하였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택하신 그 자녀를 결코 놓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 우리가 쉽게 보는 그러한 그 지명은 아니죠.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9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떤 때 나오는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그 자녀를 어찌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과 같이 심판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거나 하나님이 택하시냐면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연덕스럽게 믿은 후에도 얼마나 죄악을 저지르고 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얼마나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불붙는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 아가서 말씀에서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그 사랑을 끌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징계도 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지 않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잘 안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 미워하지 않습니까? 뼈에 사무치게 미워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벌써 진노를 받아서 벌써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진노하시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사랑, 또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믿음도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도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에게만 굉장히 너그러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만한 자라, 사랑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 9절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나라를 이끌 때에 너의 그 모습,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내가 원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너를 만들고 말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징계하세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범죄한 자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빚어가십니다. 반드시 빚어가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자 또한 두려운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사랑이죠. 거룩한 이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이 사랑에 반항하지 마십시오. 반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가 반항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매막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이 사자처럼 징계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여호와를 따르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 10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따를 것인데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서쪽에서부터 떨며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해야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켜서라도 정말 멱살을 끌고라도 하나님이 가시겠다라는 게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으로 반드시 이끄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신약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탕자. 외국으로 떠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 기다리고 있죠.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되자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에게 잔치를 배설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판 탕자의 비유죠.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집 나간 탕자를 불붙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반드시 끌어가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에 대한 것을 지금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만 근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 딱 한 군데에서 인용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은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신 예수님의 그러한 어린 시절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 말씀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간 것인데 왜 예수님이 그 내려가신 것을 왜 여기에 인용하실 것일까?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죄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종으로 있는 곳이죠. 죄의 종으로 있는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이 출애굽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은 헤롯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죄의 노예로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 주신 자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반드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사랑이요.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불붙듯 하는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반드시 내가 택한 자를 구원해서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만들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기를 멈추십시오. 그 죄의 자리에서 떨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의 압제 아래 있던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깔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정말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는 우리 귀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